성경 봉독 말씀, 로마서 5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시지요. 동행 시리즈입니다. 36번째인가요? 동행 시리즈인데 아름다운 동행.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의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근데 참 우리 교회 전체 표어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함께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참 귀한 것인데 오늘 그 동행편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할 때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가 먼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운전한 분이 그 차의 기능을 잘 몰라서 크루즈 컨트롤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 좋은 차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무릎이 다리가 아파가면서 밟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걸 사용하지 않냐니까 그게 뭐냐고 묻더라는 거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차의 기능을 모르면 사실은 차는 그냥 타는 거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구나. 요즘 차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죠?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차 기능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냥 내가 섰다 갔다를 악셀레터와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그리고 회전 코스도 뭐가 돌출하고 뭐가 딱 나타나도 내가 방어 운전하지 않아도 지가 다 하는. 이걸 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차 기능을 뭐라고 그래요? 자율주행이라고 그래요. 자율주행의 차의 기능이에요.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운전할 때 파킹이랍니다. 주차하는 걸 잘못하는데 그걸 막 낑낑이 대면서 김여사처럼 뭐 그 한 공간을 넣지 못해가지고 뺐다 후진했다 전진했다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옆차도 긁어먹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추 딱 누르고 바깥에 내려서 있으면 지가 알아서 쫙 들어가죠. 주차해 줍니다. 좁아서 탈 수 없을 때도 지가 쫙 나오죠. 자기가 그런 기능이 있는 차를 그 차에 주어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차, 어떤 그 차에 대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하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동행할 그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묻고 싶어요. 지민아,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언니가 대답해봐요. 고은아, 신앙생활 왜 해?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럼 조금 더 큰 언니가 한번 해보자. 나한테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너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왜 대답을 못하냐 나한테까지 오잖아. 찬양아, 왜 신앙생활 하니? 응? 처음 가려고. 나하고 눈을 피하는 민경아. 너는 왜 신앙생활 해?
집사님, 엄마니까 대답해봐요. 딸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 본인은 하나님 왜 믿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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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할까? 그건 사실은 우리 선택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그죠?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확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은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날 대신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일 만큼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비길 사랑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봄을 이루라고 생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대신 죽일 만큼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동물 애호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한테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어차피 영상 사업을 하니까 스튜디오를 좀 한번 해봐라. 근데 사람 스튜디오를 하지 말고 그런 스튜디오 샵을 애완용을 위한 스튜디오 샵을 해라. 요즘은 대세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사실은 애완용 짐승들을.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개 장례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빵 터졌어요. 뭔 개 장례식이 또? 근데 요즘은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목회를 사람을 위해서 하는지 짐승을 위해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개 100일 돌을 위해서 예배를 간다. 예배 드리죠. 개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개들도. 신방을 간대요. 이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짭짤해요. 뭐가 짭짤하냐면 감사가 짭짤해요. 사람을 신방해서 제가 본인이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헌금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왔다 가시느라고 그래서 경비 이렇게 수고비를 주는데 10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애완용 짐승을 위해서 신방하고 하면 기본이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짭짤하다고. 밥을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동물 애호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테스트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집에서 기르는 사랑스러운 애완용 동물을 위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대신 그에게 심장을 띄워줘 살렸다. 해도 삐걱대지 않을까? 이게 그리고 가능할까?
앞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조금 들어. 예전엔 전혀 생각하는데 이제는 조금 들어요. 그럴 때도 오겠다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에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만찬을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만찬석에서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몸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만찬석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보니까 말씀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뭐한다? 영생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우리가 영생함의 역사가 있어요. 왜? 우리 육은 반드시 쇠퇴합니다. 육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육은 죽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의 영의 모습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육도 산대요. 나중에 언제 주님 다셨을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도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육체가 사는 거예요. 영만 사는 게 아니라 육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이 사는데 어떤 모습 사느냐? 육이 없으면 육이 아닌 영이면 우리가 영체는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육의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체적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부활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존재로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영육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고 증거로서 그분이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자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말씀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가 본질이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으로 지어져 나타난 현상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한 말씀, 그 말씀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1.1획이 떨어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하나님은 딱 지명하셨냐면 선민이라고 지명하셨어요. 근데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선민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취하고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세상을 즐기고 애굽의 문화를 즐기면서 어느 순간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보편화가 되어졌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수가 많아지고 족속이 많아지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누리는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세속화라는 것, 세상 속에 그렇게 잠식되어 갔어요. 코로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적 예배가 폐하여지면서 어느 순간 예배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이것은 세속화라는 말을 여러분 비속적으로 붙지 마세요. 그냥 세상 속에 동화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기 힘들지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텨 살기 참 힘듭니다. 여기에 나는 한 주간 매주 살아갈 때마다 누리는 삶을 산다 하시는 분.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돈이 항상 차고 넘친다 하시는 분. 한 분만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필요한 삶에 있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삶이 안 된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구조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삶 환경 속에 느끼는 건 우리 똑같이 느끼고 살아가요. 근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더 안 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더 쪼달리는 것 같고, 더 가난한 것 같고, 더 부대끼는 것 같고, 더 환경에 열악한 것 같고, 삶이 피폐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맞느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염려가 없는 분만 하면, 근심이 없는 분만 하면, 없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예.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이걸 뭐라 한다? 따라합시다. 동화. 옛날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리고 애굽 생활을 누리고 애굽 문화를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이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들이 넉넉한 삶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 동화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으로? 애굽 사람들의 생활 풍습으로 동화되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비롯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게 주어질 수 있으니. 다만 뭐가 있으면 되냐? 애굽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갈망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처럼 그들도 열심히 일하면 되고, 출시하면 되고, 아부하면 되고, 사기치면 되고, 거짓말하면 되고, 애굽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삶대로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돈 떼어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안 되니까, 그럼 잘 되는 게 뭐야? 아, 저렇게 그냥 살면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난의 크기가 어떤 거였어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에집트의 새 왕이 들어서지요. 이 말인즉 정권 교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됐다 그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인즉 히브리 민족을 근본적으로 싫어한 존재가 왕이 된 거예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던 그러한 근본적으로 그들을 싫어했던 세력이 왕권과 정치를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그때부터 핑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소수민족과 연합해서 애굽의 정민족, 백성들 그리고 나라를 차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압해야 돼. 이런 정책을 씁니다.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뭐였어요? 노역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권한을 뺏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애굽 백성과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했다면 이제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시민권의 권한을 뺏어버려서 노동력의 그런 족속으로 종으로서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민족을 도륙하면 애굽에 큰 문제가 나고 저들이 대항할 수 있으니까 개구리를 찬물에서부터 뜨거운 물로 점점 데워가듯이 하는 정책이 뭐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 선민 있던 저 히브리 민족들을 갑자기 생명을 도륙하면 저들이 반항하고 애굽과 큰 부딪힘이 있고 애굽에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수민족이 그걸 보고 두려워서 히브리 민족과 연합할 수 있으니까 정책상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민족을 숫자를 너무 많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것이 시민권을 빼앗고 애굽의 국민권을 빼앗고 종의 신분으로 그들을 다운시키면서 두 번째 한 것이 뭐예요?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건축을 그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일을 하고 노동에 지치다 보면 생각할 새가 없어요. 집에 오면 그냥 자야 돼.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땡볕에 일하다가 집에 오면 자야 돼. 그러니까 모여서 뭘 상의할 새가 없어요.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킬 새가 없어요. 그래서 막 노동에 막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그래도 강건하니까 또 한 정책이 뭐였어요? 그들에게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자. 이런 식이었어요. 자,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재미날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뾰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이요, 언감생신. 무슨 능력으로? 언감생신 무슨 능력으로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세요. 자유자가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매임이지요? 눌림이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남자는 다 죽어요. 그러면 남자가 다 죽으면 누구만 남아요? 그러면 여자는 애굽의 국민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뭐가 되죠? 당연하게 애굽의 백성으로 동화되죠. 애굽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무조건 죽이라는 이유가 나이 먹어 늙은이는 죽게 돼 있어요. 나이 먹어 늙은이는 점점 죽게 돼 있어요. 해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다음 세대야.
이 다음 세대를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 여자아이는 자라면 애굽의 남자들하고 결혼시키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국민이 태동하고 한 국민이 발달을 하면 반드시 뭐가?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꿈을 가질 수가 없고 비전도 가질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직 그들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됐던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인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한 민족으로서 할 수 없는, 노동력만 하고 아무 무기와 아무 연장도 아무 어떤 애굽을 대항할 만한 조건을 갖지 않았던 비참한 민족, 소망이 전혀 없는 민족, 꿈이 전혀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길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꿈이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소망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비전 없는 민족에 하나님 비전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종의 삶을 살던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던 그 종의 민족을 하나님은 자유자의 민족으로 만들어셨습니다. 애굽과 동화되어 애굽 백성이 될 뻔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 끄집어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처럼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막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 높고 높으시니 그리고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납같이 잠기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며 막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멋지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됩니다. 이게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언감생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간, 세상밖에 모르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 어둠의 권세, 애굽의 왕에게 종이 된 것만 종이 됐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선민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둠의 권세에 종되어 살아갔던 마귀의 자녀요, 사망의 매인자가 되어서 살다가 어디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멸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탈출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 방법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우리를 그렇게 출애굽시켜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엄간사실 내가 죽어도 다시 영생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사망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영원한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권속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 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신상,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애굽을 다시 동경하고 있지 않나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와 고추와 마늘과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데, 참외도 먹었는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감생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덧입고서 광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애굽에 누렸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어요. 그래야 누가 없어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매인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걱정돼요. 그래서 걱정되지만 염려하지는 않으려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염려는 되는데 어쨌든 마음에 부담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지금 한국교회는 피폐된 상태입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기성세대만 남아요. 기성세대가 점점 피폐해지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잠식되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비전, 그 열정,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교회를 세우자 하셨던 그 아름다운 열정, 그 모습,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오히려 내가 죽을까 봐 내 생활에 염려가 돼서, 하나님 당신은 내볼 때는 능력이 없어 필요치 않아. 그리고 우리 열심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듯이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중에 광야에서 또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런 선민, 미련한 선민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가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겨요. 이 시대의 만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풍요와 다산. 이 시대의 풍요가 뭐예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는 거예요. 돈에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고 있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 동화돼서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있냐?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염려와 근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동화되어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던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아니 세상이요, 세상의 문화가 없이도 세상의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 한 분도 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씨름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가 알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제가 그것들이 빼앗겨지고 내 몸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실 때에 많이 씨름했어요. 뭐 하시면요? 하나님 왜 뺏어가요? 하나님 왜 뺏어가요? 그거 씨름한 게 아니라 이거 무장해도 되지 않으려고,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잡아봤어요. 몸부림치며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런데 하나님은 몸부림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침묵하시고 뺏어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옮겨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다 뺏어가요. 세상으로 말하면 오직 몸만 살아남도록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세상만 보였어요. 사람 안 놓치려고 하고 환경 안 놓치려고 하고 물질 안 놓치려고 하고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책임질 것 같다고 이 사람 안 놓치려고, 저 사람 안 놓치려고 하고 저 물질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고 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들고 나서 알게 된 게 더 이상 내려놓을 게 빼앗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애굽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탈탈 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탈탈 털리고 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여와 풍요와 평안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주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일에 내 삶의 목숨을 걸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단지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귀찮다, 버겁다.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예배 생활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안 올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거예요.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으니까. 저런 기딱은 소리를 왜 들어야 되는가? 기대가 없으니까. 비트도 빠르고 높낮이도 막 정말 높낮이가 요즘 막 노래가 무슨 노래가 막 그래. 도대체 알아들 수 없는 노래. 이러한 현란한
음악의 노래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야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뭐가 그렇게 그 크신지 난 모르겠지만 따라 불러야만 되고 이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냐. 찬양합시다. 반주 나오는 순간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 평안하다. 잘하는가 보다. 왜? 내 귀에 너무 비적응적이에요. 요즘 영화 봐봐요.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1시간이 어떻게 하지 훅 갑니다. 그냥 막. 영화 그렇게. 그래서 영화의 이 자극적을 위해서 막 좀비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이 다채롭고 3D, 4D를 넘어서 5D 막 6D까지 막 나갈 만큼의 얼마나 현란하냐고. 근데 이게 얼마나 고전적이야. 예배가. 얼마나 노화로해. 얼마나 이게 2D스럽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러한 생활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싱거운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너무 지루해요. 그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잘 들어요.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생명인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취향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 여러분, 밥 먹는 것은 문화입니까? 생명입니까? 네.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루에 3끼 먹는 이 밥 먹는 거, 이것은 여러분 문화가 아니에요. 선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인 거예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여러분, 공기, 숨 쉬고 안 쉬는 거, 이거 문화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인 거예요. 나의 삶과 죽는 문제에 있는 것이 이 공기, 숨 쉬는 거예요. 이거 물 마시는 것,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고기양 선택해야지. 야, 내 인생에 이 물이 뭐야? 짐승처럼 내가 목마르다 마셔야 돼? 나같이 고귀한 인생은 물 안 마시고 살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럼 물은 문화가 아니에요. 내가 뭘 고르고 안 고르고 해야 돼. 물을 마실까 안 마실까 고르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마셔야 사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라고 말할 때, 양식은 바로 우리가 먹는 밥과 같다, 그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는다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 때, 음료란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고스피하고 고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학벌이 좋고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아버지 나오고 뭐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요. 안 하면 죽는 거, 안 먹으면 죽는 거,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모습은요, 세상에 동화되어져 결국 영원히 죽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선택한 게 있어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딱 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셨던 게 뭐냐? 모세가 그 10계명 말씀의 법 가운데 첫 번째 법이 뭐 10계명 첫 번째 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심판이잖아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숨기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10계명 법 어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법 어겨서 범법자가 되어지면 그에 맞는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심판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취한 방법은 뭐예요? 그 말씀의 법을 그들이 적용시키지 않으려면 그 말씀의 법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 말씀의 법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 보고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왜? 법이 없어야 그들 살 수 있으니까. 법이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법이 죽어야 법을 어긴 불법 판자들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법이 죽여지는 것인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라 하여금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면 다시 말씀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두 번째 받고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똑같은 역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말씀의 법이신 그분, 창조자 그분이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 중에서 알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위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도들판이 깨지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다시 달래가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삶.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자로 내어주시는 사랑.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화목하기 위한 행하신 그 사랑. 피조물로 우리로 하여금 순복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 사랑 안에서 이 한 주도 승리, 이기는 삶, 그리고 그 사랑과 동행할 줄 아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